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이제 날씨가 좀 많이 더위가 조금 물러가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지고 또 기온이 조금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무더운 이가 좀 물러가고 좀 선선한 이 계절이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 속에 더욱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진정을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제 한국에 있는 상황을 조금 이제 잘 알고 계시지만 한국의 정규제 TV를 운영하고 계신 정규제 대표가 한 6가지 재앙, 한국에 앞으로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좀 보고 의미심장해서 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 또 개혁 성장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많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로 그 원전 재앙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죠. 한국은 원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에 원전을 수출을 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그것을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원전을 수출하려고 그랬지만 그 원전을 받아들인 나라가 그것을 다 취소함으로써 수십 조의 그 수출 수입을 놓치는 그런 걸 겪을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 이번에 더워서 많은 사람들이 에어컨을 많이 가동을 했다 그래 한국에는. 그래서 전기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되죠. 전기료가 인상이 될 것인데 원전을 사용하면 전기료를 낮출 수가 있는데 그 원전을 사용하지 않고 뭐 태양광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전기료가 비싸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느 패친이 더워서 계속 틀었는데 11만 2천 원이 나왔다 그러는데 그것도 적게 나왔다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서민 경제가 어려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원전 재앙이 있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고용 재앙이 있겠다. 지금 과거에 비해서 박근혜 정부 때보다 일자리가 엄청 줄었습니다.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죠. 그래서 올해 5천 명 정도만 취업이 되고 30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취업을 못하고 그렇게 힘든 그런 상황이 됐죠. 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운영을 서민 자영업자들이 그 사람들을 고용하기 힘들죠. 자기들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 재앙을 지금 당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올해 한 여름철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38도, 뭐 40도 올라가는 그런 한국의 더위에 폭염 때문에 가뭄 재앙이 있었다. 그래서 농작물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고, 그래서 농작물들이 그냥 그 더위에 익혀서 그냥 버려야 되는 그런 엄청난 가뭄의 재앙을 겪고 있고, 또 서민 경제 재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임금을 올리니까 자영업자들, 영세업자들 하는 사람들이 감당을 하기 힘들어서 전부 다 장사를 접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한국은 한 100만 명이 일자리를 없어서 쉬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서 그것도 하나의 재앙이다. 정책을 잘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정책을 뭐 요즘에 변명적으로 뭐 과거 정부가 잘못해서 그렇게 좀 더 기다리면 뭐 더 나아질 거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 그렇게 나아질 상황이야 더 힘들어졌으면 힘들어졌지 잘 되게 되리라는 상황을 힘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재앙은 한국의 재앙은 안보 재앙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지금 그 해안선 정책이라든지 CP 모든 것을 다 철폐시키면 그야말로 간첩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넘나들겠습니까? 안 그래도 한국이 지금 그 공사나 뭐 간첩들이 수두룩할 것인데 오직 했으면 청와대의 그 다 주사파들이 60%가 장악을 했다는 그 말을 듣고서 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하는 것을 제가 좀 걱정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저도 걱정이 되는데 한국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안보 재앙이 앞으로 닥쳐올 것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한국의 재앙은 관계 개항의 재앙이 올 것이다. 이 한미 관계 동맹을 철저히 해야 미국의 보호를 받고 이럴 것인데 오히려 문정부 정책은 한미 관계를 깨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한미 동맹을 깨는 쪽으로 가게 되면 북한이 이렇게 해봐야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북한의 경제가 거의 힘들어서 그런 나라에 퍼다주고 그러면 한국 경제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 발등에 물이 떨어지니까 죽을 판인데 북한을 도와가지고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나는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친북 쪽을 자꾸 가게 되면 미국에서는 오히려 비핵화를 하려는데 북한을 도와주는 꼴로 가게 되면 한미 동맹관계가 점점점 깨어지게 돼서 한미 관계가 어려워져서 한미 관계에 재앙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국가 관계에 재앙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어떤 분들은 문재인 같은 문재앙이라고 그러니까 그 말에 좀 이해가 가는 듯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정권은 계속해서 이런 재앙적인 문제로 견뎌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하는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에 좀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정책을 그렇게 정책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그 문제가 있어서 오늘 이 계시록 16장의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여섯 번째 재앙을 얘기를 하면서 일곱 재앙 가운데 여섯 번째 재앙을 얘기하는데 이 재앙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한국에서는 보면 어떤 재앙의 서론적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거는 하늘로부터 오는 재앙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벌써 재앙이 시작되니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참으로 이제는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대통령을 바라보다가는 앞으로 큰 문제를 닥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시대에 진정으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오늘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계시록 16장에 있는 재앙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마지막 재앙 7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과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은 이 천년기에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이고 그것이 이제 악하고 독한 헌대가 생겨서 고통당하는 짐승과 그 우상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내려지는 첫 번째 재앙이고 두 번째는 바다에 내려지는 재앙이죠. 바다가 피로 변해서 거의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셋째는 이제 강과 물의 건너에 내리는 재앙이죠. 거기 쏟아지면 피가 되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은 이제 지난번에 더위를 여러분들 많이 폭염을 겪었을 것인데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태울 정도로 뜨거워지는 해가 건설을 얻어서 하는 그런 이 네 번째 재앙. 그래서 첫 번째 업전 네 번째 재앙은 천년기에 내려지는 재앙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다섯 번째 재앙을 보면 계속 16장 10절에 보면 그것은 이제 천년기에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짐승의 보좌에게 내려집니다. 짐승의 보좌라는 것은 악의 본부고 악의 근원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해서 땅의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대적하게 하는 그 일을 한 이 짐승의 보좌에 내려지는데 거기 보면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랬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를 인하여 하늘에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그 나라가 어두워진다 이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짐승의 보좌 지난번에 계속 13장에 말씀드릴 때에 짐승의 13장에 보면 용의 건설을 받은 두 짐승이 올라옵니다. 첫 번째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다음에 땅에 올라오는 짐승인데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우리가 다니엘서 보는 것처럼 법안권 올라올 만한 그 나라 하나의 바티칸인데 바티칸은 적은 영토를 가지고 있지만 나라로서 인정이 되고 온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 바티칸 세력 그것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 올라오는 짐승은 처음에는 새끼 양처럼 올라오는데 용처럼 말하더라 해서 첫 번째 올라온 바다를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 세력인데 그건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르치죠. 그래서 이 나라가 어두워진다 이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는 표현에 어두워진다 이 말은 그 세력이
큰 혼란이 이르러 오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암흑이 온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둔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워지면서 그 진노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아프냐면 혀를 깨물고 아픔과 종기가 우리 첫 번째 재앙에 사람들이 종기가 흘고 악하고 헌대가 흘려서 종기가 그 아픈 종기가 더 심화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 다섯 번째 재앙에. 그래서 그 아픔과 종기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께 더 배반하고 그 오히려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하고자 하는 여섯 번째 재앙,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하면서. 사실 지금은 교회적으로 상당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언적으로 보면 좀 시대적으로 보나 세계적 상황으로 보나 모든 것이 그런데 이런 위기 때에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돌아가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 구분이 되겠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 또 세상에 그들을 섬기는 사람과 점점 구분이 될 것인데 이 우리가 계시록 15장에 보는 것처럼 하늘의 이 천사들은 이 진노를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이 일곱 재앙을 붓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재앙이 쏟아질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의 왕의 길들이 예비돼서 이 말은 사실 큰 강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은 예전에 이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킬 때에 그 동방에서 오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킬 때 그 유브라데 강물을 완전히 딴 데로 돌려가 강물을 말려서 그 바벨론 성을 들어가서 멸망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성은 원래 난공불락의 성이라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데인데 그 유브라데 그 강물을 수로를 바꿔가지고 강물을 완전히 마르게 해서 들어가서 바벨론 성을 멸망시켜서 결국 바벨론 나라가 바벨론 성이 멸망당하는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런 역사적인 지금은 전쟁은 뭐 강물을 말리고 할 필요가 없죠. 뭐 잠수함도 있고 뭐 얼마나 많은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건 영적인 의미죠. 이건 실제적인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인데 강물을 말린다 그 말은 뭡니까? 이 물이라는 것은 계시록에 보면 17장에 보면 17장 15절에 가면 이 물은 백성과 무리를 가르칩니다. 예언적 상징에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세력이 이 강물이 말랐다는 것은 그 지지 세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백성들과 많은 무리들로부터 지지 세력을 받아서 그 힘을 발휘하는 세력이 바벨론 세력이었는데 그 세력들이 앞으로 지지를 하지 않을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어떤 얘기냐면 여기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본바 열불과 짐승이 엄밀을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멸망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지지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강물이 마르면서 동방에 오는 왕이 길이 열린다. 이 말은 옛날에 이 고레스 왕이 동방에서 왕으로 와서 온 그 의미도 상징적이 있지만은 그 강물이 마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모든 그 지지 기반을 다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도함으로 인해서 동방이라는 것은 동쪽에서 해가 뜨죠. 그게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동쪽은. 그래서 그 강물이 마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도록 그 동방의 왕, 예수님과 그 천사들이
올 수 있는 그 길이 예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의미로서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근데 여기에 그 1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새 더러운 영은 귀신의 영입니다. 근데 온 천하 사람, 이 귀신의 영들은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 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시니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가면 새 영, 이 더러운 영이 새 영이 이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 나오는 이 세력, 이것은 결국 새 영은 더러운 영인데 이것은 사단의 세력을 가르칩니다. 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사단은 용과 거짓 선지자와 이와 같은 짐승의 이 세력을, 새 세력을 연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적을 통해서 미혹하겠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사단은 뭘로 미혹하는가?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이 24장 24절에 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뭘로 사람들을 미혹하냐 그러면 거짓 이상한 기적, 이상한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여가지고 사람들을 딱 미혹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이 이적과 표적을 너무 좋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상한 것을 자꾸 보여달라고 보고 뭘 느끼는 사람들, 그것은 결국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로 온 영인지 거짓 영으로 온지를 말씀을 비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마지막 때 온 사람들을 거짓 것으로 이적을 통해서 이상한 기적들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굳게 안 쓰면 이것이 거짓 영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영 거짓 영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을 왕들을 모으는데 모든 사람들을 세상의 왕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전쟁의 모습이 계시록 17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그 전쟁이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에 보면 왜 이 사단이 이 세력을 이렇게 모으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마지막 최후의 대결, 아마겟돈 전쟁하면 이 사람들 영화로도 아마겟돈은 영화가 나왔습니다. 헐리우드에서 아마겟돈은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뭐 지구에 해성이 떨어져서 큰 뭐 불바다가 하는 그런 아마겟돈 전쟁 같은 것도 영화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세상에 일어날 그런 뭐 3차 대전 전쟁이 아닌 이런 전쟁이 실제적인 전쟁이 아니고 이거는 영적 전쟁인데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왜 사단이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미혹해서 마지막 대전쟁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우리 계시록 19장 19절부터 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중심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이름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 그가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면을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거기에 불꽃 같고 많은 면류관을 쓰고 있고 피 뿌리는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도 이 그리스도 백마를 탄 자를 따르는데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 백마를 타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16절에 그 옷과 다리에는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들과 그의 군대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혀서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아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로 붙는 모체에 던지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때 사단은 사람들 다 미혹하고 모아가지고 그리스도와의 마지막 대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사람들을 더불어 전쟁을 치르는데 말탄자와 더불어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치르는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 짐승도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미혹하던 자들이 결국 다 망하게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지난번 얘기했죠. 7재앙이 내리면서 그 이후에 18장에 가서 17장에서 뭐가 멸망하지? 음녀가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18장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19장에 가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멸망당하고 심판받아 멸망당하고 20장에 가서 죄의 장본인 사단과 그의 모든 세력들은 결국에 가서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마지막 대전쟁이 있게 되면서 이 지구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란 말이 원래 이제 히브리 말로 보면은 바알 무리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거 바알이라는 뜻은 산, 무기또의 산이라는 의미인데 무기또 평야가 가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고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적인 장소에서 그 장소에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인데 그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마지막 최후의 대전쟁을 치룰 것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 마지막 이제 7째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대접을 공기에 쏟았다는 공기는 온 천지에 있는 것이 공기죠. 그러니까 이 재앙은 전 세계적 재앙이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앙을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나와서 가로되 이제 다 되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음성이 일어날 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이 땅에서 오므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땅에서 그 음성이 발해질 때 그 음성이 얼마나 내성이 강했던지 사람이 그 땅에 있어서 이르러 온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 땅에서 이런 큰 지진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9절에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되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집니다. 또 중수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면 사람들이 그 박쥐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 땅에서의 큰 재앙이 있고 하늘로부터 우박이 쏟아져서 하늘로부터 쏟아진 재난이 있어서 사람들이 온전히 멸망당하는데 그때에 이 바벨론 성, 큰 성 바벨론이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이 기억된 바 되어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고 멸망당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멸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7 재앙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이것은 실제적인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10재앙이 내릴 때 그 애굽에만 국한적으로 내렸던 재앙이 실제적인 역사적 있었던 재앙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재앙은 이 애굽에 내렸던 재앙은 애굽에만 내렸지만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주님 내린 재앙은 온 세상에 임하는 재앙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당연히 두 분류로 구분이 되겠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백성들이 있을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재앙이기 때문에
두 분류는 온전히 두 사람 구분밖에 중간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그러면 이와 같은 재앙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는지를 마땅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한국에 내가 아까 6째 재앙을 얘기를 했죠. 한 국가의 정책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이와 같이 클진데 하늘에서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재앙을 범하고 이 땅에 말씀에 순종치 않고 살면 하늘에서 이루는 재앙 때는 여러분들이 감당을 하겠습니까? 세상의 재앙도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이 중리산이 하는데 하늘의 재앙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고통과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과 영적 고통을 묻지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저 하나의 영적인 거야 아마게돈 전쟁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안 믿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재앙이 이제 일을 하나씩 지상에 떨어질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는 아마 정신이 빠딱 들 것입니다. 옛날에 노아 때 마지막 때가 노아 때가 또 성경 얘기를 하고 있죠. 노아 때 사람들이 비를 구경을 못했습니다. 비라는 걸 구경 못했는데 노아 할아버지가 120년 동안 전도하면서 배를 지으면서 그것도 땅에 배를 짓는 것도 아니고 산 위에 배를 짓는 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죠. 근데 그것이 땅에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기 전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들면서 아무 없이 쾌락을 즐기고 살았습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면서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가서 노아 방주에 들어가려고 아무리 두드려도 그 노아 방주는 하나님이 닫으신 문이기 때문에 열 수가 없는 것, 사람이 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물러서 마지막 심판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뭘로 심판당하겠습니까? 불로 심판입니다. 유황불 같은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지금도 지구가 더워가지고 가뭄에 농작물과 많은 사람들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넷째 재앙의 그 해가 하나님이 해를 왜 만들어 두시는 다 쓸데가 있어서 만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해를 잘 관리하시고 보호하셔서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하나님 그 해로 만나면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받습니까만은 앞으로는 그것이 큰 재앙을 마지막 때에 두기 위해서 두신 것입니다. 천연의 재앙은 엄청나게 지금도 재앙이 많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남을지 승리한 사람들은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계시록 15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 또 내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 노래 어린 양 노래 불러가는데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오니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는 경배의 음성을 계속 14장에 계속 들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것에 한눈을 팔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에 묶여 삽니다. 모든 정보가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온통 정신이 세상에 묶여 있어가지고 하늘을 바라볼 정신을 갖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온통 세상에 일들을 많이 벌려가지고 사람들을 정신을 온통 지상으로 다 뺏기게 하고 이적과 기적을 표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그런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가 이 바벨론 세력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앞으로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 새 영이라는 아까 얘기됐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단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새 영을 가르칩니다. 우리 아까 계시록 16장 읽었죠. 새 영, 더러운 새 영이 용과 입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부터 새 영이 나온다 했죠. 그것도 새 영입니다. 하나님도 새 영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사단도 자기가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기도 사단도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도 똑같은 이적을 봅니다. 하나님은 왜 지금 이적을 그렇게 벌리지 않는가? 사단이 이적을 벌이면 하나님의 이적과 구분이 안 됩니다. 지금은 물론 하나님이 이적을 행할지 그래서 오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뭐 병 고치는 이적, 이상한 이적을 많이 벌리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온 영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 마지막 때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많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도 삼위일체를 가지고 이 거짓 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이 계시록 18장에 힘센 음성을 외쳐가지고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 모이는 것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뭐 찬양을 하고 이 성령의 거짓 영의 그것이 진짜 성령의 능력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면서도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엘리야 시대에 갈멜산을 가보면 이 먹기도 산에 가보면 북쪽으로 보면 갈멜산이 보입니다. 갈멜산은 하나님의 표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엘리야 선지자 한 명과 850인의 거짓 선지자들 바알을 섬기는 바알은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이 엘리야와의 마지막 그 전쟁을 치룰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이 춤을 추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매일 발광을 하면서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하면서 온갖 하루 종일 찬양하고 해도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뭐 성령이 불이 냈다는데 그것이 진짜 거짓 성령인 거짓 영인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엘리야가 단순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불이 임한 것을 알게 됩니다. 사단도 마지막 때 가면 이 거짓 불을 내린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린 불을 사단도 사람들 미혹하기 위해서 불을 내립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압니다. 계시록 13장에 가면 계시록 13장에 이 땅에서 오른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이 모든 것을 그 앞에 하고 땅과 땅에 가는 자들을 처음 짐승이 경배하니 죽게 된 상처가 나은지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 이르기를 칼의 상에다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이 짐승도 사단의 세력도 이적을 행해요. 불도 내려오게 해요. 거짓 삼위일체 하나님과 똑같은 형태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거짓 이적을 행하는 것도 그것도 진짜 이적인 줄 알고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겁니다. 다 속아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바르게 서지 않으면 거짓 영에 다 속아서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때 법령이 내려서 짐승과 그 표에게 이 환란이 올 때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참된 백성과 거짓된 백성과 구분이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속일 수가 없죠. 그거는 분명하게 이제 구분이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여기서 계시록 13장 6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이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이 경배하리라고 예언장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거기에 경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배하지 않는 소수의 남은 무리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환란을 통해서 나오는 그 무리들을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들이 남은 자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다 거짓 것에 미혹되고 현혹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7 재앙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보면 그렇게 정책을 이상하게 하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것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언론에 속아서 사람들이 다 현혹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마지막 때 동일하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그보다 능력이 더 뛰어난 것이니까 이적도 행하면서 사람들을 얼마나 미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다 미혹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날마다 말씀을 예언의 말씀 풀어주는 이유가 마지막 때 이 같은 엄청난 미혹과 택하신 자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으로 바르게 서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시고 그래서 시대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하늘의 것을 제가 하늘의 것을 이 땅의 것을 보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니고데모에게 만나서 너가 땅의 것을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 것을 얘기하면 이해하겠느냐 그 말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게 계시록 하늘의 것을 얘기를 하는데 땅의 것이 지금 이런 재앙이 이르고 있는 현 시대를 보면서도 하늘의 것을 이해 못한다 그를 이해하겠습니까? 땅의 것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는 것은 서론적인 이 땅의 작은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늘의 것을 견디겠습니까?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이 땅에서 당하는 것은 잠깐 당하는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늘의 것은 영원히 당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여기 참여하신 문정식님, 배혜정님, 그 다음에 김삼수님, 정율두님, 김은희님, 송미숙님, 유원일님, 박평아님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우리 전선자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좀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당한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는 것이죠. 저는 그 계시록을 보면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기가 복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복이죠. 그러면서 10절에 22장 10절에 맨 마지막 장 22장 10절에 또 내가 내게 말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운 시대에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펼쳐서 보여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 1장 1절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그러면 계시록 22장 1절에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지시하십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반드시 어떻게 돼? 세상 사람들 말은 믿을 수도 없을 때가 많아요. 문정권이 뭐 앞으로 기다리라 뭐 좀 될 것이다. 그거 믿을 수 없죠.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마지막 때에 이 책이 임봉되지 말고 펼쳐져 가지고 사람들이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재앙을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과거에 이 성경을 기록한 때가 가깝다 그랬으면 지금은 얼마나 가깝습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가깝다는 것을. 하늘의 것을 설명 안 해도 이 땅의 것만 봐도 가깝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들 부지런히 읽으시고 제가 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삼중의 복이 여러분들 재앙 하나만 피해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건 구원에 직결되는 문제고 생과 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족이 구원을 받느냐 재앙을 받느냐 그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살고 생과 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예의 말씀을 제가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들은 사람들은 아마 기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을 겁니다. 14만 4천대 들었고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재앙을 받고 하는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이것은 저의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날에 가서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으로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가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들으십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귀가 복이 있어서 구원함에 이르고 마지막 때 재앙을 피하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하며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젠 때가 그때보다 더 가까웠고 이 땅에 일어난 일들, 우리에게 당한 세상적인 재앙들을 바라보면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깨닫겠습니까?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을 우리가 경고하고 깨닫게 하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들이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가는 귀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주님이 진노가 임할 때에 재앙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주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저들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저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저들이 주님께 돌이키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기만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